말만 듣던 목포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인지 몰랐어요. 저는 어제 오늘 밤에 와서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듣냐요? 지상의 최고의 교회를 다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부모님 만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정말 좋으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늘 그런 마음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이 TV를 켜서 뉴스를 보면은 주인공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디오스석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그날에 가장 우리를 놀라게 한 사람들, 관심을 많이 두게 한 사람들이 뉴스에 뜨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그분들 보면은 착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 좀 걱정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뉴스를 뛰어났기 때문에, 남보다 나았기 때문에,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서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로 올라오신 분들이 어느 날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요. 흔들린 거예요. 그래 갑자기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손에 포석줄을 묶여서 잡혀가요. 특히 우리나라는 잡혀가는 분들이 다 코스가 있어. 봤죠? 무슨 말인지. 이 노선이 있어. 열심히 가더니 끝에 가서는 그 2평짜리 감옥으로 들어가. 보셨죠? 근데 그분들을 보면 뒤에 꼭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돈 문제. 돈에 걸려 들어가고 또 정욕, 이성의 문제에 걸려. 그래서 여자 문제에 걸리더라고, 남자들은. 처음 듣죠? 생각해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조서를 밤새워서 16시간을 조서를 꾸몄는데 그걸 읽습니다. 검사가 읽는데 그 읽는 검사 보고 그 부분 틀렸다고, 아까 그거 아니고 이거라고. 글로 쓴 사람보다 자기가 고백한 사람이 더 정확히 알아서 그걸 지적한 사람이야. 그러면 머리가 어느 정도? 천재 중에 천재예요. 법을 알고 모든 걸 다 아는데 결국에 그 사람이 가 있는 곳은 그런 곳에 있어요. 근데 이 포토라인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이렇게 모든 매체들이 달려와서 사진을 찍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는 자기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야, 저 사람 죄인이 거기 섰구나 이렇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우리 아빠라고 생각해봐,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해봐. 잠이 안 올 일이라 충격인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 저분들은 저기까지 갔을까? 왜 그렇게 성공해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서 저곳에 저러고 있을까 생각해봐요. 한순간에 흔들리면 어떤 사람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게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의 표를 거는 게 뭐냐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 아멘. 어디를 가서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야 나라도 맡길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맡겨줄 수 있다. 하나님도 바로 그 사람 들어 쓰시지 않느냐. 이게 흘려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 보시란 말이에요. 감옥에 넣어도 매를 때려도 세상이 긋던 시련과 환난이 다 그를 와서 흔들어도 바울이 안 흔들려. 오직 그 안에는 누구만 계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해. 매를 맞아도 기뻐해.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딱 사로잡힌 사람이라. 맞습니까? 그리고 결국엔 바울이 이 지구상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친 인물로 떠오릅니다. 지금은 이 인문학하는 곳에서도 바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막 춤을 추듯이 막 흥분하고, 또 실패하면 폭삭 주저앉고, 학교에 가서 성적이 좀 오르면 막 세상이 다 내 것처럼 춤을 추다가 시험 한번 잘못 보면 그냥 폭삭 주저앉고, 이렇게 되는 사람을 데리고서는 세상을 맡길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세상에 누구든 안 데리고 싶은데 흔들리다 보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누구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보면 정신이 없어지고,
뭐 어디 가서 재밌는 거 보면 빠지고 게임 보면 빠지고 막 이게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막 흔들리는 사람은 어디를 놔도 안전하지를 못하고 무엇도 맡길 수가 없는 사람이라. 근데 보니 하나님에 딱 붙잡힌 사람은 흔들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는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교회에서 제대로 사람을 길러놓으면 세상의 어느 곳에 갔다도 안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뭐 삼손처럼 하나님이 능력에 능력을 더해서 지구상에 지금까지 인류 중에 삼손처럼 한 개인이 능력 가진 사람은 없어요. 삼손은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야. 그건 동화 만화책에 나오는 사람처럼 강한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 기생에게 넘어져서 안 넘어졌어요? 드릴라의 무릎팍에 들어누워가 그 힘센 사람이 여자 앞에 걸려가지고 삼손 씨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그거를 괴로워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못하고 괴로워 나중에는 머리카락 이랬잖아. 그래서 그 밤에 머리에 홀랑 깎이고 두 눈이 뽑혀서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흔들리냐를 잘 생각해 보라고. 여자에게 흔들려 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어느 곳에 무엇을 맡겨도 흔들릴 수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기 원합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우리가 정욕에 흔들리고 이성에 흔들리고 뭐 게임에 흔들리고 돈에 흔들리고 여자에 흔들리고 막 이렇게 흔들린다면 이 사람은 어디나 놔도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공부한 것도 헛되고 평생 사람 몸부림한 노력도 헛되고 다 헛되게 돼요. 그래서 오직 안 흔들릴 수 있는 그 사람, 오직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라. 우리 그 사람이 교회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 목포 사랑교회 그런 인물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남이야 어디로 가든지 나도 그냥 남이 가니까 같이 덩달아 가는 사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이 넘어진다고 같이 넘어지고 남이 논다고 같이 놓고 이 사람 안 되는 거라. 세상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라. 세상으로 들어가는 마음을 다시 잡아서 또 다시 늘 새롭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자꾸 가는 거라. 이 사람이 세상 이긴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의 사명이 하나 있어요.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세우기 있었다. 아멘. 그 사명을 가지고 세워가는데 누구를 세울 거냐, 어디다 놔도 흔들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하나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천하 황금을 맡겨도 눈 하나 껍데기 않는 사람,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세상에 썩을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숱한 사람이 무너지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걸 알아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을 것, 무시무시한 메시지입니다. 정욕 때문에, 이 속에서 끓는 정욕 때문에 썩어질 세상의 가치가 썩어져 버리는 것,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성한 성품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어제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저한테 잠깐 하시더라고. 온유와 겸손이 된 사람. 아멘. 예수님의 최고의 성품이잖아요. 그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어떤 곳에 나도 안 흔들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집중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흔들릴 사람이 되려면 어딘가 집착이 돼 있어야, 붙잡혀 있어야 돼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일본을 갑니다. 왜 가냐면 일본이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일본을 이길 수가 있을까? 저 일본에게 우리는 또 흔들린다. 날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노래를 아무리 불러도 힘이 없으면 뺏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저들이 러시아에도 중국에도 가서 꼬리 내리고 살살거리면서 우리 대한민국만 계속 약 올리고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냥 막 생각 같으면 한 방 쏘고 싶은데 쏠 게 없어. 해군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붙여버리려고 딱 됐더니 6시간이면 우리는 총 포 한 방 못 쏘고 끝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무장할 수 있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일본과 붙어놓으면 6시간 동안 미사일을 쏘면 한 대도 못 맞추고 다 떨어지고 그냥 우리는 폭삭 주전자. 독도가 우리 게 아니야. 이 나라 우리 게 아니야. 이대로 가면 열불이나 살 수가 없어. 그래 일본을 공부를 해서 1600시간을 공부해서 일본만. 일본에 이제 가는 거야. 가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들 앞에 가서 뭘 충격을 받냐면 일본인들의 사상과 의식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주방에 있는 아주머니가, 시골의 여관인데 주방에 있는 아주머니가 손님이 하나 올 때마다 앞에까지 뛰어나와서 90도로 절을 하고 있어. 시골에서 면단위 아주 시골의 식당에서. 너무도 희한하고 이상해. 우리는 주방에서 혼자 일하면 그냥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서 오세요 이러고 계속 자기 볼일 보는데 이 아주머니가 뛰어나와 문 앞에 와서 절을 해. 한 사람 나오면 또 뛰어나와 또 절을 또 해. 이게 도대체 저 여자 왜 저러나?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있냐고 했더니 일본 사람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고객을 뒷꼭지를 보여준대. 고객에게 이 뒷꼭지를 절을 그리 한대. 이유가 뭐냐? 저 사람이 와서 이걸 팔아줘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감사를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한 30명이 와서 계속 나가는 거야. 이 사람이 다음날 갔더니 똑같은 줄 또 하는 거야. 이게 일본 정신이에요. 한번 상대를 나와 유익으로 연결되면 끝까지 그 사람의 간도 빼버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설피 지금 잘못 살아. 큰일 났더라 이 말이에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 일본 정신, 오사카 상인 정신인데 앞에 구멍가게 10평짜리 구멍가게 자본이 2조, 보통 2조 3조라. 식품점을 가지고 어찌 되냐, 뒤에는 공장이 있어. 오이 하나를 파는데 오이 하나가 12,000원이에요. 소금에 절이가 하나에. 어찌 이렇게 비싸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500원짜리 오이가 그들 손에 가면 10,000원짜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당당히 살아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청씨 어디서 나왔느냐? 그 가게에서 7살에 잡혀와서 7살 때부터 가게 점원으로 봉사를 한 사람을 200년 전에 분가를 내줬어. 옆에다가 또 식품점을 내줬어. 근데 그 자손이 200년 후손이 200년 전에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점원으로 채용해서 분가를 내줬던 그 집 아들을 지금 모셔다가 매해마다 창업 주일날 감사를 하고 있어. 무슨 말 이해돼요? 우리는 가게를 내주면 원수 삼아요. 우리는 가서 그 가게 같이 망하기를 원해. 내가 이기고 저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 교회도 훌륭한 목사님 목회하고 나면 후임자가 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지워버려야 되는 줄 알아. 막 뭉개. 그 역사가 없어져 버려. 그런데 놀랍게 이 사람들은 200년 전에 머슴 살았어. 우리로 말하면 거기서 노역을 한 사람이 고생했다고 가게를 차례 내보냈더니 그 후손이 200년 후손이 지금 그때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가게 분가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지금 그 인사를 지금 하고 있어. 이길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거기서 퍼뜩 머리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런 정서와 뿌리가 없을까? 부모님도 대들고 자기를 길러준 선생님도 잊어버리고 막 지 혼자 나가 혼자 산 것처럼 여기는데 어떻게 200년 전 조상이 받은 은혜를 지금 가슴에 새기면서 그걸 고마워하고 있을까? 이게 일본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맞땅 뜨면 그들을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 이 부분에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오사카에서 세계지 우동집이 있어요. 얼마나 비싼지 우동이 얼마나 비싼지 우리나라 우동에 5배나 비싸. 근데 이 집에 예약을 하고 갔어요. 허름한 집인데 2층 우동이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어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앉혀놓고 제가 앉았더니 앞에다가 곱볼을 갖다 놓고 이제 녹차를 따라주는 거예요. 얼른 홀랑 마시고 제가 곱볼을 탁자 밑에 내려놨어. 수험이 있으니까 실장이 말없이 와서 탁 놓고 곱볼에 또 따라주고 가는 거예요. 또 내 뭐가 치 아팠어? 또 가져오는 거예요. 4번을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희한한 겁니다. 근데 우동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동 나오면 뭐가 나와야 맞아? 여러분 옆에 단무지 나와야 맞지요? 아무리
안 돼도 단무지는 주잖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젓가락만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뭘 반찬을 달라고, 내가 반찬을 달라고 그랬더니 없대. 그냥 먹으래. 어떻게 그냥 먹냐고. 반찬이 있어야 먹지. 그랬더니 우동 먹으러 오지 않았냐고. 우동 먹으러 왔지. 그 우동 먹으래. 아무 말도 못하고 내 우동만 먹는 거예요. 맛이 없어. 이 비싼 거 먹고 내가 이거, 우리는 뭘 같이 먹어야 맛이 되는데 안 되겠다고, 달라고, 못 주겠다고. 끝내 못 얻어먹고 우동만 먹어서. 근데 이분이 딱 뭐라 하냐, 실장이 할 말이, 손님은 우리 집에 우동 먹으러 오지 않았느냐. 이 우동은 지금 300년 동안 만들어 온 우동이다. 몇 년? 300년 동안 만든 우동이고 이건 세계 최고의 우동이다. 당신이 여기서 다른 반찬을 먹으면 우동 맛을 모른다. 오늘 우동 맛을 배워라. 내가 깨갱히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동 맛을 배워라. 우동을 음미하며 먹어라. 정신없이 먹지 말고 우동이 얼마나 맛있는 우동인지를 생각하며 먹어라. 이게 고민이 버쩍 들어서 그런데 우동을 먹는데, 이 우동은 300년의 전통 속에 세계 최고의 맛을 내고 있는 우동이, 당신 그 맛을 오늘 알아봐라 그거야. 이때부터 우동을 호록 못 먹어. 엄청 고민하면서 묵살하면서 우동을 먹어. 근데 먹다 보니 가운데 속에 시커먼 고등어가, 발효된 시커먼 고등어가 이상한 냄새를 풍기면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동 속에 고등어를 넣으면 분위기가 어때? 비릿하며 해괴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속에 그게 있는데 새까맣게 되는 게 나와. 깜짝 놀랐지.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맛을 알아야 우리 집을 안 돼. 그때부터 또 그 고등어에 대해서 묵상을 하며 먹어. 배는 엄청 고파. 먹은 것 같지만 너무 양이 작아. 근데 우동 한 그릇 28,000원. 그걸 먹고 나오는데 너무 놀란 거야. 거기 있는 모든 종업은 까만 옷을 입었다. 양말을 안 신었다. 매니큐어를 안 발랐다. 화장을 안 했다. 액세서리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젊은 대학생들이 서빙하고 있는 아무것도 없어. 너무 궁금해서 300년의 전통과 세계 최고 우동 그 밀가루인데 어찌 이 집이 더 편할까 물었더니 그분이 이 말합니다. 인류는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인류는 남다름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300년의 이 전통을 지키는데 오직 우동 하나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화장을 하지 않는다. 화장품 냄새나 액세서리가 있으면 우리 시선이, 손님의 시선이 그리 가고 화장품 냄새가 스쳐가면 우동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 무슨 말 지금 이해되십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만약 거기에 단무지를 넣으면 단무지 맛인지 우동 맛인지 헷갈리지 않느냐. 우동만 집중해라. 다음에 가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동만 집중했어요. 점점 맛을 느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깊은 은밀한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계 인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세상이 이기는 최고의 권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을 다루는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다양한 어떤 걸 놓더라도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우리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무장시켜 놓으면 어디다 놔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맡기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지배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다스리는 권세자입니다. 심판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한 구원주십니다. 이 주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옵니다.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창세 이전의 모든 건 이전에 계신 분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연약한 지체로 홀로 묶여서 가지만 그 배에 타 있는 모든 군인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만 감옥을 지키는 옥졸의 가정이 뒤집어집니다. 맞습니까? 바울이 황제 앞에 가지만 황제가 바울을 못 이깁니다. 왜냐? 바울 안에 누가 살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어요. 바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시켜야 됩니다. 이리 가도 예수님, 저리 가도 예수님, 어디다 놔도 다른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예수님이 충만히 차면 세상을 이기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동 하나 팔기 위해서 그토록 집중하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제 머리에 탁 치고 들은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실장이 그 집의 총관리자예요. 제가 이거 물었지, 이 집에 자산이 얼마쯤 됩니까? 우동집에게 물었어. 가만히 걱정이더니 4조 엔? 4조 엔? 이렇게 말을 해. 우리나라 재벌그룹,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기업이요. 근데 어떻게 그 큰 돈을 벌었어요? 했더니 우리는 한 가지 집중해서. 더 놀라운 거 말합니다. 손님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달라고 할 때 갖다 주면 삼류입니다. 아까 콧볼을 왜 채웠냐? 제가 녹차를 마시고 내려놓는 걸 자기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없이 갖다 또 주는 거라. 콧볼을 제가 내려놓은 거예요. 내는데 그걸 올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은 계속 내가 원하는 바를 소리 없이 채워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내내오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비가 내일 온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근데 시골 여관에서 우리 애들과 함께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오후 점심에 나갔다 들어와서 오후 3시쯤 나갈 일이 생겨서 애들 데리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관 앞에 우산이, 하얀 비닐 우산이 한 100여 개 꽂혀 있어요. 제 머릿속에 쏙 들어오기를, 이 일본인들은 장사술이 탁월해서 내일 비 온다니까 미리 또 팔아먹으려고 벌써 챙겨놨네, 이렇게 제가 비아냥거리고 프런트에 가서 물어봅니다. 이 우산 얼마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이들이 또 이제 내일 비가 오면 대박 씌우려고 하겠지. 우리나라 가면 바가지 씌우죠? 그 생각하고 제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분이 제 얼굴을 보면서 우산이 필요하냐고. 그렇다고. 그때 하는 말이 그냥 가져가라고. 무슨 말이냐? 내가 깜짝 놀라서, 일본인들이 장사수가 대단한데 이게 또 무슨 꼼수 부르려 하나 또 물어봤어. 왜 그냥 가라 하냐 했더니 여왕은 뭐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내일 비가 온다 했는데 미국에 와서 비가 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좀 불안할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해 놓은 거니 그냥 가지고 가라요. 다음에 저는 오사카면 그 집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그 가게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충실하면서 자신의 가게에 온 사람들의 심령을 뚫어보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한국에서 제가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적대감을 가지고 갔다 일본의 정신을 배우고 돌아오는 거라. 우리 애들 데리고 그 길을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생각을 고쳐먹자. 우리 한국은 되지 못했는데 건방 많이 떤다. 어설피 뭔가 된 줄 알고 착하면서 지금 헤매고 있다. 진짜를 배우자. 진짜를 알아가자. 인절미집에 갔더니 여러분, 인절미가 800년권 인절미집에 있어. 800년. 800년이면 언제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고려 때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건너가서 놓은 인절미집이에요. 이 인절미가 얼마나 여러분 비싼지, 이렇게 10개 꽂은 새알 같은 거 10개 꽂아놓고 10,000원 넘게 받아. 근데 사람이 아침부터 줄을 섰는 거라. 이 집에 같이 물어봤지. 허름한 아주머니가 아침에 9시 되니까 문을 열고 인절미를 구우더란 말이에요. 인절미를 말려서 구워요. 그리고 팔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인절미를 이렇게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몇 년 전 800년 때 문 한 번도 안 닫았대. 근데 몇 년 동안 닫은 적이 있대. 언제 닫았냐? 쌀맛이 좋지 않으면 자기네는 문을 닫는데, 다른 쌀을 쓰지 않고 자기네가 지정한 그 농장에 나오는 쌀만 쓰는데 그 쌀맛이 안 좋으면 그의 문을 닫아서 여러 해 닫았대. 태풍 때문에 좋지 않았어요. 지금 또 쌀을 찔 때마다 꼭 그거 가서 원 쌀을 자기가 입으로 맛보고 이 정도는 됐다, 그걸 지명하여 찌어다 그걸로 인절미 만들고 있대. 충격을 제가 받는 거예요. 당신이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버드 영문 영어과를 나왔는데 우리 조상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키고 있대. 집중된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 끝을 내는 사람들. 근데 이 정신이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 조선 정신이었어요. 한국의 정신이었어요. 이들이 잡혀가서 일본에 가서 그 문화를 꼽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 정신을 놓아버린 나라가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기까지 예수님께 집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 맞습니까? 구원은 누가 주시나요?
누가 심판하시나요? 이 세상에 흥하고 망하게 누가 하시나요? 죽이고 살리고 누가 하시나요? 부하게 가난하게 누가 하시나요? 계속 주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지나 서나 누구 자랑으로 충만, 예수님 자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숨고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셨어요. 오시고 나니까 가서 매를 맞고 혼나고 협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데 매를 맞고 나오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나 봤더니 예수로 인하여 핍박받는 일을 너무도 즐겁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이 미안해, 혼내는 사람이 힘들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자녀들이 날마다 꿈을 꾸며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욕을 따라 흔들린 사람 의미 없습니다. 여자를 보면서 헷가닥 가는 사람 의미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보고 흔들려서 의미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어디를 가든지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무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52주 근무 시간에 가면서 점점점 이제는 노는 시간을 많이 불려갑니다. 이번에 새해에 전국 교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 해에 처음으로 새해에 송구 영신 예배를 지나는 교회가 텅텅 비었던 해이거든요. 금년도에. 이거 통계도 모르시죠 여러분?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성도 절반 가까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어디 갔을까? 전부 다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이제 신년 연휴가 되니까 교회를 놓고 해외로 다 가버렸어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그냥 다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1년 연회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막 감사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이 세상에 놀러 가니까 다 덩달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엄청 많은 거라. 왜냐하면 1월 중순에 재판에 초콜릿이 엄청나게 들어왔어. 이 초콜릿이 어디서 왔냐? 해외 가서 전부 다 미안하니까 초콜릿 사다 목사한테 주고 간 거예요. 응? 깜짝 놀란 거라. 설마 했어. 저는 설마. 이전에 우리가 뭘 했냐면 시골에 있는 분들에게 고향 교회를 향해서 연초라도 가서 기도해주고 오고 헌금이라도 해주고 오자 이렇게 해서 저는 거기 간 줄 알았더니 이것도 해외 가서 선한 길을 빠져나간 거야. 그렇게 집요해도 안 되는 거라.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합니다. 이렇게 연휴가 많아지는 교회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그래 고민 끝에 만든 것이 제가 토요 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한 18년 했는데 아주 대박입니다. 이걸 오늘 아침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토요 학교를 꾸준히 나오는 학생은 인류 대학을 갈 수 있고 세계적인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교회를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 길이 열린다는데 대답을 아예 안 해. 포기해서 교회를 오겠습니까? 엄마 따라 놀러를 가겠습니까? 그 운동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더냐? 토요일 날 오면은 사회 봉사를 시키면서 자기 일지를 만들어. 일지를 꾸준히 만들어. 기록을 남겨. 소감을 만들어. 봉사 활동하고 기록을 남겨. 호스피스 사역을 가서 임종하신 분들의 목욕을 시켜드리고 마지막 수의를 입혀드리는 걸 수종 들게 해. 그러면서 자기 인성을 개발시켜. 사람이 매일 죽어가는 그 마지막 신호에 돌아가시는 그분 곁에 가서 기도해주고 그분을 도와주고 오는 그런 훈련을 해. 이게 전부 다 자료로 쌓여가. 그리고 동네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마을 청소를 하고 또 노인정에 청소를 하고 마을회관을 청소를 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같이 해. 이게 전부 다 일지가 되면서 기록이 되는 거야. 그리고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그 주일날 목사님이 했던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고 서로가 나눔을 해. 이런 교제방을 계속 만들어 토요 활동 운동을 했어요. 첫 번째 나온 선발대가 어떻게 돼가느냐? 얘는 IQ가 90대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머리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한 아이예요. 근데 걔가 고려대를 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주은아가 고대 갔다니 전부 다 안 믿어.
왜냐하면 걔가 갈 수가 없는 아이야. 왜냐하면 중3 때 꼴찌에서 2번째 했으니까. 안 되면 어떻게 고대 가냐. 야, 이거 홉스 사역에 그 역사를 계속 써오면서 자기의 꿈과 비전을 담아서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고대 교수님 옆에 그걸 다 내놨어. 교수님한테 진짜 네가 한 거냐? 진짜 네가 한 거냐? 감동을 먹었어. 걔는 이번에 선교사 되기 위해서 중앙대로 이렇게 편입을 다시 옮겨서 이번에 약대를 졸업해요. 전화 왜 약대를 또 갔냐? 공부가 힘이 드는데 자기 머리가 안 되니까 남보다 2-3배 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 없고,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머리 안 되기 때문에 죽도록 예수님을 자기가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 온 거 주님의 은혜를 해서 자기는 이제 예수님 전화를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한 녀석은 게임에 빠져서 미친 듯이 학교가 도망치는 아이야. 걔를 데리고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 그래가 연대를 갔어. 전부 이와 같이 이제 해외 대학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애들이. 그래 이제 놀라는 거라. 야, 이 토요 학교 가면 사람이 되는구나 해서 모든 아이는 토요일날을 기다려. 초등학교 때부터 토요 학교를 운영을 잘 했더니 토요일날 모임이 시작이 돼서 지금 한 120개 꾸러미 모임들이 토요일마다 돌아가.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거야. 여기 가야 사람이 되네. 아멘. 여기 가야 일이 되네 싶으면 절대 부모님이 애들 때문에 어디 안 갑니다. 그래서 본부 기지를 만들어서 엄마들이 토요를 준비해서 우리 아이를 지도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 친구들 우리 집으로 불러서 걔가 리더십이 되게 만들고, 걔가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활동을 하게 만들어. 자, 애 10명을 데리고 초등 때부터 리더로 활동한 아이는 나중에 대학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대학의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20년도부터는 2020년부터는 대학 입시가 이제 이런 시험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뭐냐? 어떤 활동과 꿈을 키운 사람이냐 따라서 좋은 대학이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우리 교회 자녀가 그 문을 통해서 최고의 대학에 다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말에 어영부영 공부한다 붙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사회봉사를 철저히 해 나가는 거라. 열심히 해서 자료를 만드는 거라. 그리고 그 착한 일 하다 보면 점점 우리 마음이 선해져요. 착해져요. 착한 일을 하면 점점 착한 일이 되고 악을 하면 자꾸 악해져요. 그래서 선한 데 지어지고 악에게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화유학교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는 지도자가 나와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도자가 되는데 이순신 장군이 어디서 그런 세계적인 인물이 된지 아십니까? 뒷동산에서 막대기 들고 뛰어다니다 장군이 된 거예요. 나이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사람을 어려서부터 운영해본 사람은 나중에 기업도 운영할 수 있고 나라도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자꾸만 가르쳐 줍니다. 엄마가 음식을 차려놓고 애 보고 친구를 불러오게 만들어.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 교회가 주어지는 그 모든 프로그램을 수용하게 만들어. 결과물을 내게 만들어. 자기들이 자료를 만들어. 그걸 자꾸자꾸 쌓아나가. 이러면 여러분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이 단순히 주일날 와가지고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뭐 우리끼리 하는 건 안 됩니다. 이제는 몸 자체가 완전히 예수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 토요 학교가 여기도 일어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전국 교회가 제 꿈을 꾸는 거 있어요. 전국의 모든 학생이 매일 수업을 끝나면 학교로 오는 꿈, 교회로 오는 꿈. 그리고 모든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토요일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교회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꿈. 아멘. 그래도 교회에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다 나오기 원합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도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삼천리 방법으로 예수 나라가 되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꾼이 되어서 저 중국도 가서 북한도 가서 저 일본도 가서 복음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제가 놀라는 게 있어요. 그들은 한 번 믿으면 진실을 믿어요. 우리처럼 믿는 척하지 않고 진실로 믿어요. 그게 일본 사상이 됐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사무라이 정신입니다. 한 번 주군을 만나면 자기 목숨을 바쳐 주군을 섬기는 게 일본 정신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슨 정신이 남았냐? 대한민국은 입시 정신이 남았어. 입시 정신. 교육부 장관이 계속 바뀌는데 입시 정책밖에 안 해. 인간 사람을 못 만들어. 그래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주셨구나. 세상의 방법이 없으니 교회에게 길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 지구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다시 한 말씀이 돌아갑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자. 막 어디를 가도 우리 예수님만 말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 주일학교가 예수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6, 7살이 되면은 공원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 가서 자기 비전을 5분 동안 선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단을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큰 스피커를 준비해 줍니다. 그럼 아이가 올라가서 여러분 저는 어디 사는 누구인데요, 제가 커서 어떤 사람 되겠습니다, 이걸 선포하게 만들어요. 웅변대회를 열어주는 교회가 계속, 얘들을 계속 한 다음에 이제 터미널로 데리고 내려와요. 터미널 지나간 사람을 또 놓고 또 선포하게 만들어. 그리고 이 애들을 주일날 일부 예배에 올라와서 그걸 선포하게 만들어. 나중에 좀 두고 봤더니 얘들이 무대 체질이 됐어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어린애들이 여기 올라서 눈을 감고도 찬양하더만. 이게 무대 체질인 거야. 무대 체질이 되면 세상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무장시켜서 지도력을 감당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이게 교회 할 일입니다.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가 그런 인물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에 왔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무장할 때인데, 전국에 성평등 교육, 이 교육의 강사가 수만 명이 뛰고 있는데 YWC에서 만들었어요. 90% 이상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인데요, 전국 교회에 들어가 학교에 가서 뭐 하냐? 남성 여성의 성평등 차별 없애고 동성애 같은 것을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하면 애들 새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국 교회가 힘을 내서 뭐냐? 엄마들이 학부모 연대로 무장을 해서 성교육 강사가 되어서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집사님들이 학교로 가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이 운동에 여러분 동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교사 자격증을 부여받고 학교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건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도 철저히 무장제로 바꿔야 돼요. 세상을 가서 지도할 수 있는 무장을 바꿔서 이제 애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를 직접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학교에 가서 성교육 강사가 되어서 이 방과 교사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예수꾼으로 바꿔버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학교 학생들 동아리 운동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7명이 동아리 만들면 기독교 동아리 만들어서 밖에 목사님 학교에서 초청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학교에서 그 시간을 내주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학교로 주중에 계속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우리 학생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수없이 만들어져야 돼요. 문화 공동체처럼 들어가는데 기독교인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거기는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할 수 있고 성경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통로를 열어 들어가도록 우리 CBS 방송이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가 그런 중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는 우리 엄마들이 가능하면 직장 생활을 포기하십시오.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가능하면 돈 벌어 가는 거 포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애를 양육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고 더 투자육이 큰 것은 없습니다. 엄마들이 나가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버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벌어봤자 반틈은 다 날아갑니다. 다니면서 쓰는 돈으로. 크게 도움도 안 되는데 집에 있기, 그래서 그냥 나가는 것인데,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공부해서 학교로 들어가고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몇 명을 낳냐? 5명을 낳는데 유대인 어머는 아직도 한 사람도 직장에 안 갑니다. 오직 자녀 양육에 집중하는데, 제가 충격스러운 한 사건을 마치고 여러분 가겠습니다. 기란 여아림이라는 그 언덕을 아시죠 여러분? 기란 여아림, 우리 하나님 법궤가 머물렀던 곳이죠. 그 앞에 작은 마을에 갔는데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청년들이 세계적인 이 안테나를 만들고 있었어요. 청년 몇 명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안테나가 얼마나 전술적으로 좋은 거냐면, 지금 있는 대형 안테나보다 훨씬 성능이 정밀한 안테나를 만들었어요. 이걸 수출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국방 자원으로. 그래, 어떻게 이걸 배웠냐 했더니 군대 가서 그런 기술을 배워요. 군에 가면 이스라엘은 전부 다 초인류의 과학자처럼 공부를 다 시킵니다. 제대하는 학생들은 100% 전부 취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거기서 그 기술을 익혀온 거라.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화려한 사람들이 사준 그 땅에서, 그 마을에서 키부츠 만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예수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수입이 뭘로 하는가? 안테나 만들어서 하는데, 이 수입이 우리나라 말하면 1인당 연봉이 3억이 넘는 거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어려서부터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켜서 기초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미사일 공부를 중학교 1학년 때 시키거든요. 미사일 디자인을 만들어. 그래서 세계적인 미사일 기술자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포탄이 못 오도록 방어하는 미사일을 만들자. 중1짜리 공부시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군사를 무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연한 주일학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인 세계, 의식적인 세계, 감성적인 세계,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철저히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는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는 생각 꿈을 꾸는 게 전국에 다니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대안학교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세상 학교 가서 썩은 교육 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키는 학교를 만들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출발하는 이 아침에 그런 일꾼이 되기를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저를 세워주세요. 제가 다윗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 시작해서 목포 사랑의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교회, 아멘, 이 지구를 책임지는 일꾼이 많이 나오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부르심 앞에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만에 하나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 부르시고 특별한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자라니 이 말씀이 한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존귀한 일꾼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나오게 하소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책임지는 일꾼이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